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광고 영상에 나왔듯이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성탄절과 관련된 대림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절과 관련된 사순절입니다. 둘 다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깊이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부활절은 4월 4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 동안 사순절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만큼만은 우리가 최근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많은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이런 세상의 어떠한 유흥이나 쾌락들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자주 즐기고 있는 그런 유흥들을 조금은 절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굳이 왜 그렇게 금식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절제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금식 안 해도, 그런 거 절제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때와 이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느새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쭉 살펴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핵심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 관점에서 여러 단어를, 주제를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바실레이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라는 뜻이었죠. 즉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작년에 제가 비유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실제적으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된 우리의 삶에는 가장 먼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상 그 누구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이름을 더러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 거룩한 이름을 훼손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Already, not yet.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양식을 삼고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이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많은 시험을 쳐오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직장인들도 때로는 테스트를 보게 되죠. 저도 돌아보니까 이 공부를 꽤 오래 한 축에 속할 것 같아요.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잘한 게 아니라 오래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저는 2004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똑같은 학교에서 신대원도 다니고 또 똑같은 학교에서 대학원도 다녔습니다. 중간에 군대도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학도 하고 이런 걸 다 합쳐고 보니까 한 학교에만 15년 동안 거의 학생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의 20년 가까이 한 학교의 학생으로 있게 되는 것인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크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일반 대학교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크지도 않은 학교를 이렇게 10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는 내가 집을 다니는 건지 학교를 다니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요, 시험을 볼 때 공식 시험지가 있었어요.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더라도 딱 정해진 그 형식의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험지를 도대체 몇 장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그 시험지부터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도 각자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험을 겪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신명기 8장 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학교나 직장에서 테스트하고 시험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빠질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니, 이런 말 들으면 좀 교회에 오기가 겁이 나죠.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성경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일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긍정적인 관점은 이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내용의 시험이죠. 이건 보통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장하시기 위해서 아까 본 창세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관점의 시험은 상대방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보통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혹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좌절시키시는 그런 문제를 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 이 두 개념을 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 헷갈립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사라는 단어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오늘 주기도문의 주제에 나오는 시험도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제 뒤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소서와 연결이 되는데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우리가 평소에 흔히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안 좋은 것을 뜻하는 악한 개념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악한 자, 악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죠. 마귀입니다.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살펴본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느끼기에 어떤 뉘앙스였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쪼르는, 내 소원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쪼르는 그런 기도의 분위기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의미를 담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마지막 부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유혹과 시험을 던지고 있는 저 사단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클라이막스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악한 자, 즉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날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향하여 매일매일 그 마술을 뻗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에 너무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험도 통과하기가 참 어렵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에도 날마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바로는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확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씩 내리셨잖아요. 이 재앙이 하나씩 닥칠 때마다 바로가 항복하면서 재앙을 좀 거두어 달라고 하면 이 재앙이 사라지고, 근데 그 재앙이 사라지면 또 바로가 금세 마음을 바꿔서 또 압로에 보내주고, 그럼 또 재앙이 닥치고, 그럼 또 항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바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억지로 완악하게 바꾸셔가지고 이 바로가 보내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재앙이 한두 개 내렸을 때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내주실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아직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은요, 애초에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일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종합해 보면요,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마음을 바꾼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것도 바로가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뭔가 비정상적이고 뭔가 굉장히 악독한 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파멸시키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사람을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는 시험은 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고 내버려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실레이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꼭 붙들고 있는 사람과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막 그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막 악한 것을 집어넣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원래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으며. 자, 로마서 1장 2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 정욕과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의미의 상실이라는 뜻을 제가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 중에서 버림받은 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그의 정욕대로,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이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막 계속 닥쳐와요. 심지어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첫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아 버리고 심지어는 결정적으로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어떻게 그 홍해를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이쯤 됐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쯤 됐으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자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임하여 있지 않은 자들은 그 눈앞에서 엄청난 광경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칼을 뽑아들고 그 홍해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착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정직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실력적으로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착하고 우리보다 정직하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10,000,000달란트, 6조 원이라 그랬어요. 6조 원짜리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그 길로 200데나리온, 2천만 원짜리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렇게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저 마귀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면서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신갑주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갑옷과 무기들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들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만들어낼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님 덕에 나팔 분다라는 말 아시죠? 나팔수 자체는요 전혀 지위나 권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을 사또가 마을에 행차할 때는 언제나 그 나팔수가 선두에 서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모두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이것이 나팔수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원님 덕분이죠.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쓰러뜨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 앞에서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앞에서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힘입어서 나팔을 불 때에 마귀가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린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려 있는 자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내버려진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나라의 법칙이 다르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나팔수가 원님 덕에 나팔을 불 수 있듯이 저 바로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가 내 뒤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시험에서 이긴 자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또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에 또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기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 모든 실패의 대가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이 거대한 세상의 세력과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원리와 싸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그렇게도 자주 걸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나팔수가 원님 덕에 나팔을 불 수 있듯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의 의를 붙들고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볼수록 연약하고 돌아볼수록 완악하여서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을 내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아버지 찬양하는, 아버지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6주 동안 진행이 될 것인데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로 더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더 선명하게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아버지 것들을 벗어놓으게 하여 주시고 내 귀를 막고 있는 세상의 귀를 먹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내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악한 자의 세력과 싸우시는 하나님,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귀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